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없다면 남의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이 확실할 때 이 말씀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있어서 14만 4천은 왜 12지파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또 계시록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전한 열매를 말하고요. 특별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무리, 한 무리,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무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 나온 14만 4천의 맨 처음 나온 12지파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천국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그 수도 시온산은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문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12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 있고요. 또 성각에는 천국의 성각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뭐 그런 것도 맞지만은 우리나 이런 뿌리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초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한 나무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 씨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낳은 이스라엘의 한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오셨고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요 거룩하게 하시니는 거룩하게 하시신 이분 자들의 다 한 근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둘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한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많은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마가다라 광에서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이방인에 전파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야곱은 장자를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입 맞춤으로 그 이삭이 그 야곱의 온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은 하늘의 향취로다, 하늘의 향기로다 하면서 이삭이 그 흠량하고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로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바로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2지파의 기초적인 뿌리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합됐는지를 그 한 몸을 모르면은요 절대로 이 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계시록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붓을 꺾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멋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몸이 얼마나 하였는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은 희고 또 희어서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는 그런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안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분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흰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24장로, 흰말 산자, 계속해서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주시고 흰 세마포를 주시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고 그 예수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정말 온전한 열매 맺는 자들이 이루는 놀라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곱 인을 띠면서요,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해진 인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제 이 인을 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못 듣거든요, 이 말씀은. 이게 눈은요, 영혼이에요.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눈을 안 뜨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듣는 것 같아도 못 들어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귀로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눈은 영끼리 영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뜨고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이제 장차될 일, 앞으로 될 일, 이 엄청난 7인을 띠는데 이 엄청난 앞으로 전개될 장차될 일, 곧 이루어질 이 인을 띠는데 요한이 보니까 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울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딱 대표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분명히 이렇게 관계로 나옵니다. 관계로.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러 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관계로 나타나시고 관계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는 이스라엘과 하나이며 바로 예수 믿는 거듭난 생명과 한 몸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유다지파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교회 이긴 자는 바로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윗의 유다의 사자, 바로 유다지파에 속한 바로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분과 우리도 또한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임의로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될 때, 그분과 영으로 하나 될 때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유다지파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니지만은 장자권을 가지죠. 야곱이 죽을 때 너는 찬송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큰아들이 루벤이지만은 루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바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 제사장의 지파예요. 할렐루야. 장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 자손으로 제사장으로, 별다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끝까지 유다 지파요 그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의 뿌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유다 지파에 속하여 다윗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유다 지파와 다윗의 뿌리는 이긴 자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16절에도 그렇게 다윗의 별이라고, 할렐루야, 다윗의 씨라고 분명히 끝까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뿌리가 났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악의 뿌리에서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에게서 다시 그 뿌리에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의 뿌리도 바로 예수님의 뿌리가 되므로 우리도 다윗의 뿌리요 또 유다 지파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바로 이긴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논하지만은요, 이 말씀을 자꾸 갖다 붙여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 뿌리를 모르니까 이 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풀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계시록을 읽어보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장님이 눈뜬 장님같이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자기 자아를 오랫동안 죽이고 날마다 죽노라는 그 영으로 살고자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딱 이 기초가 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10년 동안 공부했지만은 정말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봉합하지 말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 전에 배웠던 성경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성경은 뿌리, 특별히 계시록은 예수님의 뿌리. 우리가 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되죠. 뿌리가 없으면 못 돼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비밀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단 한 사람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듭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의 12지파도 하나로 있다는 것을,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7장 14만 4천에 12지파를 빼고 다른 사람을 붙인다면 이것은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이거는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의 종들이다, 뭐 이스라엘은 끝났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의 문자를 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의 문자를 기록했을 때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흰옷 잡은 자의 수없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오죠.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교자들이죠. 환난을 이긴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데 14만 4천은 12지파를 대표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 가지를 들고 들어온 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14만 4천에 들어가는 수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4만 4천은 딱 어떻게 그렇게 그 이만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대표로 있고 첫 열매로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같이 한 몸이 이루어지는 14만 4천의 바늘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참 안타까운 건요, 이 24장로를요 어떤 사람은 천사장로라 그래요. 근데 24장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24장로는 끝까지 면류관을 받고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24장로가 찬양을 부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대표적인 거죠. 대표. 여기도 대표입니다. 12지파 대표, 12사도의 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승리한 자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천사라고 풀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천사가 나옵니다. 10장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우리 같은 7우리 같은 소리를 냅니다. 그것도 천사는 천사지 예수님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예.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발 아래는 달을 입었고요. 12면류관을 썼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잘 학자들이 모르니까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불러놨어요.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을 보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1장에서 말씀했어요. 장차 될 일이고 앞으로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의 초림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12지파 12별의 면류관, 이거 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 아래 달은 우리 성경에 주로 구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을 다 한 몸에 입은, 그리고 12족장들의 그 면류관을 쓴 한 여자는 바로 철장 권세 받을 아들 낳을 진리의 교회를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지금 연출하고 계시고 나타나시고 연출하시고 계속 이것을 엮어 가시는데, 그걸 갖다가 철장 권세 아들 예수님이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말이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로 그거는 맞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마리 예언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생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분명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먹는 책이에요. 빠짐없이 우리가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온 진리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은 이 책을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책을 기록하려다가 먹었어요. 먹으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다라는 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이 계시록은 지식으로 딱딱딱 맞춘다고도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지식으로 구약 성경 자꾸 맞춰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목회자가 말하는 데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생명.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흘러나와서 영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지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한 생수강이 흘러나서 12가지, 이것도 12가지 나오잖아요. 12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12, 7, 24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교제의 말씀을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책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배에서 써서 고난의 십자가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만이 바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졸음이 오셔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쓴 책, 작은 책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배에서 써서 고난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을까요? 야곱의 장자 루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로 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유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레위 지파는 성결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올 수 없는 타당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잠깐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건져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지파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여주지요. 그래서 11조를 바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별다른 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6절에 보겠습니다. 5절부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은 영원하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끝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사장이 올 때에 레위 지파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아직도 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바로 멜기세덱이는 제사장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않은 제사장 지파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파도 이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유다 지파,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